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은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서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괴롭고 힘들다고 울부짖을 때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에서도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간 후에 10절의 말씀처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무엇이죠?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어떻게 그 땅으로 오게 되었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자신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부유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유혹을 받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은혜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역사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이제는 점점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관계로까지 그들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망각할 때 우리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는 그 고통과 그 험난한 속으로 우리는 동일하게 그런 멸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그 주에 있는 백성들의 신 바알에게 전하며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혼돈스럽고 지금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답을 찾고자 하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서 답을 찾고자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좌절하면서 우리는 소리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부자들이 벌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돌아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아 들어라.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주님께서도 늘 경고하시죠. 세상에 헛된 것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우리의 것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로 송금을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재산을 하늘로 올려보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베풀어야 될 그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청지의 마음으로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 시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자꾸 우리가 엉뚱한 길, 멸망의 길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이제 산지 37년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수많은 유학생들도 보았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가 IMF 전과 후였는데 그 전에 참 많은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애들이 영국에 온 이유가 무엇이죠? 공부를 해서 좀 더 나은 어떤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와 있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영어 공부하기가 힘들고 때로는 그 외국 타지 생활이 힘드니까 다른 길로 빠지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그 삶을 어디로 봐야죠? 놀러 다니고 클럽 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빠져서 망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영국에 온 목적은 무엇이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위해서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의 삶은 어디로 가죠?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맨날 클럽에 가서 춤이나 추고 이상한 데 돈 쓰면서 결국 무엇이죠?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신음하고 고통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세상에 미혹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 신들을 보면서 그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주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물질의 신을 섬기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름은 크리스찬 이름을 가졌지만 우리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80년대 미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수정교회라고, 크리스탈 교회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LA에 가서 꼭 방문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버트 술러라는 목사님이 목회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가면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냥 그 유리로만 딱 져가지고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한 몇만 명이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예배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었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유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교회가 망해버렸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캐톨릭의 그 교회 건물이 팔려버렸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한 교회를 짓고 그 세상에 섬기는 물질의 신에 그들이 똑같이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예수를 믿으면 부해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바알 신을 섬기는 것 같죠. 돈을 찾아서 결국 예수란 그 이름을 팔아서 돈, 물질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겼던 것과 아무런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지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겉모습을 보고 화려한 모습이나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에 우리가 마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키며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살기가 힘들어지고 요즘 사회가 굉장히 살기가 각박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갔으니까 아마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 20대 우울증에 걸리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희망을 걸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병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목적과 걸어가는 방향이 분명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주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고 그 나라를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세상에서의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평강을 지키면서 늘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그 믿음의 성숙함으로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의 깊이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알고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둘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지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죠? 탄식과 한숨밖에 없을 것입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심 속에서 내 마음은 썩어 들어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목적 속에서. 요즘 우리나라 집 사는 것도 힘들고, 요즘은 무슨 집값이 평균 몇십억을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교하면 정말 집을 누가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나 비싸죠. 그러니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로 금수저가 아닌 이상의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꿈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 마음의 짐이 되고 부담이고, 어떻게 하면 저 집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차를 탈 수가 있을까? 우리 늘 그 마음속에 짓눌려서 그렇게 살다 보면 근심과 탄심과 한심, 내 자신의 좌절과 낭만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을 겁니다. 고통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재앙을 가진 것,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볼 때 늘 근심과 걱정의 그 짓눌림과 그 재앙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었다고요? 그의 선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던 그 조상들의 정체성을 그 후손들은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단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과는 멀어진, 단절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삶은 어떻게 재앙과 멸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나라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과 똑같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 크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그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고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만 산다면 어떻다고요? 야고보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우리가 세상에만 목적을 두고 세상을 위해서만 살다가 결국 마지막엔 어떻다고요? 울며 통곡할 일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그 길이 지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인지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는 그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자의 굴에서 건지시고 뜨겁는 화염 속에서 그들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봅니다. 로마 시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때, 화양에 처해질 때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라는 회유를 받을 때도 그들은 그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불에 태워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도록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내 앞과 뒤 옆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진리이니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와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로 가자고 오늘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쳇바퀴 도는 그런 날마다 동일한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선하신 인자심 속에서 오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내가 주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며 또 확인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라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와서 너희가 엄청난 헌금을 바쳐라. 너희가 몸을 가지고 헌신해라. 뭐해라.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섬기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헌신을 강요하지 않죠. 하고 싶으면 그 부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많은 분들이 먼저 입을 열기가 불안해하시죠. 건의하는 걸. 자기가 입을 열어서 건의하는 순간 그건 자기의 일이 돼야 되니까. 그 점심 같은 거 준비하는 것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케 하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라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요리 실력이 뛰어나서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는 겁니다. 반주하는 것도 동역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주님께로. 그래서 시편 34편 11절 말씀에 너의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어떤 대학에 막 갈 수 있을까? 그 연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더 마음을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너무 빠져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애들 미국에 학교 보내기 위해서 그 어디요 강남으로 막 여름방학 때면 학원에 막 모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갈 때에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먼저 묻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다 가서 거기서 막 그 뭐 쪽집게왕이다 뭐에다 수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그 돈은 거기는 돈은 잘 쓰죠. 근데 우리 주위에 필요한 곳에는 어떻게 하죠? 때로는 야박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너무나 잘 쓰는데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에는 야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쓸 것은 있는데 다른 곳에 위해서 쓸 건 늘 부족하죠. 아니요, 때로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부족하죠. 워낙 그 욕심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가 누구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마지막에 그 사망의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위로를 얻는 것은, 우리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있기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때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세상의 문제로 그 짐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그 짐을 지고 우리의 마음의 자유를 빼앗기고 평강을 빼앗기고 근심과 걱정과 한숨으로 가득 찬 그 인생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로 나와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의 마음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행위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정말로 헌신하는 주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앞에 설 때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와 평강이 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돈 없는 곳에서 뭐 돈이 많아지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그 진리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면서 예수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그 복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어지면 전 돈이 좀 있어야죠. 저도 맨날 돈 없어서 힘든데 돈을 주셔야죠. 근데 아니잖아요. 목사는 예외인가요? 그거는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그거는 사기치는 겁니다. 제발 거기에 좀 넘어가지 마세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처럼 늘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서 그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바로 그런 교회잖아요. 조엘 오스틴이 목회하는 교회. 쇼를 굉장히 잘하는 교회. 사기를 굉장히 잘 치는 교회.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라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걸어가는 길이 고통스럽고 힘든 그 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환경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마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눈 떠보니까 막 부유한 큰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받은 나라요, 영원한 나라요, 능력의 나라에게 그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우리가 힘쓰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주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것을 배우고 함께 누릴 수가 있게 하나님은 그래서 모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엉뚱한 바알신을 섬기는 무리들이 아니라 그 바알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비극에 빠진 무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생명수가 차고 넘치는 것처럼 누리시는 그런 신앙의 성숙에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돌이키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그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로 걸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진리의 자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하사 그 받은 복을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며 그 복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과 힘차게 동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